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분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세대를 저희는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주님의 심령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오. 모든 죄악과 악독과 음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이루기 원하는 자들이 여기 모여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천국을 침노하게 하시어 주님의 은밀한 신비들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경영을 깨닫게 하시며 죄와 피 흘려 싸워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 살려달라 부르짖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를 이 공간을 영으로 통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리모컨이 요건가요? 요거죠. 네. 제가 뭐 이것저것 뭐 굉장히 많이 PPT를 준비를 했는데 그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지금 띄우신 게? 지금 2번이요? 3번 띄우죠. 3번. 제가 버전 2개를 가져왔습니다. 2번을 원래 이제 2번을 할까 하다가 좀 전에 3번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많길래 3번을 했습니다. 근데 3번은 PT가 한 20장이 더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 빼버렸는데요. 근데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번으로 가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때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자면 흔히 마지막 때 엔드타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한테는 마지막 때 엔드타임 얘기하면은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 끝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고 수많은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나 조짐을 느끼는 것뿐이죠. 무화과 가지잎이 연화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완전한 이단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반드시 배격해야 되고 또 극단적인 종말론 역시 배척하는 것이 맞지만 세상이 좀 이상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코로나 3년이라는 건 우리가 절감을 했던 시대고 권력이라는 것은 집중되는 순간부터 반드시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데 어려운 얘기죠. 아기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권력과 자유는 언제나 충돌을 하기 때문에 권력이 어떤 집단이나 사람에게 집중되는 순간부터 반드시 인간의 자유는 훼손되고 위축이 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권력이 어떤 사람이 강해지면은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이제 코로나 때 겪은 거거든요. 반드시 어떤 독재라는 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독재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없잖아요. 거기는 아니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끝으로 간다는 흔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라는 것은 권력이 어디론가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힘을 합치면서 이 권력은 위기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유를 위축하는데 이 자유를 위축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3년이라는 이 기간은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인데
세상이 끝으로 가면 이런 일이 진짜 더 심해지겠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게 하는, 이제 산통도 그 가진통이 있고 진진통이 있잖아요. 코로나 3년은 가진통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진진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산통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기 위한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진진통은 아니지만 가진통은 맞을 것 같다, 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예배를 중단을 시키잖아요. 아니 뭐 지하철 타고 코로나 걸린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백화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는 안 나왔다 그래놓고, 이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고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동선 다 추적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그 교회는 모두 전수조사를 해서 셧다운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이게 권력의 속성인 겁니다. 근데 이런 세상이 좀 흉흉해지는 때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듯 불법이 성해지는 겁니다. 불법이 성해짐으로 사랑이 식어지는데, 지금은 어떤 땐고 하니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뭡니까? 법은 이 성경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인데 우리가 이해할 만해서 납득할 만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만해서 납득할 만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이게 법이죠. 법은 그래서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런데 불법은 뭐냐? 야, 너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충돌하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늘어나는 때가 바로 불법이 성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때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법이 성해지는데 누가 불법을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 요한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에도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큰 성 바벨론. 뭐 거대한 권력일 수도 있고 거대한 국가일 수도 있고 거대한 연합일 수도 있고, 뭐 그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해석은 달라지겠지만,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어둠과 흑암의 사단의 진이, 사탄적 힘이 마지막에 되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폄훼하고 찍어 누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신앙을 아이들한테 전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애들이 웬만하면 게임 중독, 오락 중독, 미디어 중독, 이게 이제 미디어가 워낙 사람들의 영혼, 정신을 뺏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게 지금 바로 이 시대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점점 늘어나는데, 한국이 아주 독특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게, 한국은 세계에서 선교를 마지막 그 천병국가처럼 감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든, 세계 선교지 어디를 가든 그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말고는 찾기 어렵다고 할 정도예요. 유럽 교회는 이미 무너져 버렸고 미국 교회도 무너져 가고 있고, 마지막 단락 남아있는 게 한국 교회라는 표현을 지금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단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즉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탈취하기 위해서 큰 성 바벨론, 이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게 바로 마지막 때 지금이죠. 대륙에서도 몰려오고 해양에서도 밀려옵니다. 대륙에서 몰려오는 거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북한, 중국.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전통적인 위협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북한은 교회가 없어요. 중국도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 믿었던 미국이나 해양 국가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또 다른 흐름이 오는데,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동성애, 젠더라는 흐름이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뭐 대신교회에 계신 분들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입부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탈취하기 위해서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마지막에는 등장을 하겠지만 아직은 윤곽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지금은 가진통이지 진진통은 아니기 때문에, 이 흑암과 사단, 어둠과 사단의 진이 한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탈취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것도 여전히 한국에서 발작을 하고 있고, 대륙에서는 새로운 공산주의, 새로운 사회주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크시즘을 네오마크시즘으로 바꿨다 그러는데, 뭐 이런 뭐 디테일한 얘기는 뭐 애들이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흐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점 몰려오는 거예요. 요컨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이게 이제 애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해 12월에 미국에서 결혼 존중 법안 통과됐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결혼 존중 법안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무슨 결혼을 존중하는 거냐? 이게 동성 결혼 존중하는 거죠. 요컨대 지난해 12월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은 동성 결혼을 원래 지지하거든요. 이걸 막겠다고 하던 공화당 국회의원들까지 배신을 해가지고 미국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이제 동성 결혼만큼은 합법화하자로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이걸 바이든이 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이 어느 주에서건 다 인정되는 상황.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 서로 교합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얼마나 성경에 동성애 하지 말라고 많이 정해놨습니까? 아니 동성애 중에 그 정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적으로 동성 연애하는 사람 있나요? 그건 동성애가 아니죠. 동성애는 육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동성애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럼 육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망과 죽음으로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꿈꾸지 않게 되거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정과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은 성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이 법을 깨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깨버리고 미국 교회는 이 법이 깨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쇠락하고 쇠퇴하고 있는 결정적 증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일반 약국에서 낙태약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국 법원에서 이 미국 법원 에이미 베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대법관으로 트럼프 정부 때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이 종신법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법관들은 엄청 영향력이 강합니다. 이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낙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니까 이제는 미국의 FDA 식약청이죠. 여기서 그것과 정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미국 약국, 소매 약국에서도 낙태할 수 있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약을 얼마 전부터 1월 초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죠. 낙태 역시 성경에서는 명백한 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몰래에게 제사를 지내며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죽이는 게 지금 현대로 따지면 낙태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태아였던 것처럼 태아였기 때문에 태아는 인간이고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성경인데 이건 그냥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법이 성하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에서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예전에 기사가 나왔죠. 영국의 낙태를 반대하는 한 기독교인 시민단체 대표가 낙태 클리닉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떠들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혀가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영미권이라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국가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들인데 이제는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들이 이게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나쁜 것들을 전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불법이 성하는 데 특징이죠. 문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륙에서 몰려오는 북한이나 중국 맞기도 버거운데 우리 동맹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그 영미권들이 교회 무너뜨리는 젠더라는 거를 한국에 계속 불어넣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 대사 중에 골드버그라는 사람 해필이면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대사로 임명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한국에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해외 정책 바이든 플랜이라는 거를 대선 기간 중에 만들었었는데 자기들 홈페이지에 아주 그럴싸하게 A4지 한 14장 되는 걸 올려놨어요. 그거 무슨 내용인고 하니 이 바이든 플랜에 따르면 해외에 우리들의 외교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젠더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를 위해 war against 전쟁하겠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대상으로 한 거죠. 한국이 차별금지법을 안 만드니까 만들도록 하겠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사를 해피리면 고일보 같은 사람을 임명을 해놓고 이 동성애 낙태라든가 음란의 쓰나미 같은 거죠. 그 영국, 미국 물론 한국까지 몰려올 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막아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경으로 가는 거죠. 이건 뭐 뉴스에 저런 게 그냥 올라가요? 이게 뭐죠? 남자 커플인데 잉태된 태를 피터스를 남자에게 장에 넣어가지고 남자가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성경의 법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것들이 권력이 되고 그게 세상적인 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인권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게 인권이라는 개념인데 왜 인권을 보장을 합니까? 우리가 왜 인권을 보장하죠?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동양에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다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전통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권이라는 것은 성경의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똑같이 서양과 동양에서 만연을 했을 때 서양은 비교적 학살극이 적었는데 동양은 무지막지한 학살극이 벌어졌던 것은 기독교적인 전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인권에 대한 개념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도구,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왜 인권을 존중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인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중간에 있는 다른 젠더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젠더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에이젠더, 뉴트로이스, 바이젠더, 시스젠더, 안드로진, 젠더 퀴어. 에이젠더는요, 젠더,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성이 없는 사람. 뉴트로이스는 본인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라 제3의 다른 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이젠더는 남자와 여자의 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서양에서 나오고 있는 젠더라는 개념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 말고 수많은 성들이 있다. 하나님이 남자하고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됐다라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부정하는 흐름들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는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버리려고 했는데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 얘기를 좀 해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창조박물관 얘기를 했나요? 지난번에 그랬죠? 했던 것 같은데? 했죠?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가면은 켄터키에 있는 창조박물관하고 이 크리에이션 뮤지엄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하고 노아스 아크라고 해서 노아의 방주박물관, 이 두 군데는 꼭 가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곳인데요. 왜 우리가 창조론이나 진화론에 대해서 아마 제 유튜브도 여기서 틀어주시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말이죠. 근데 애들이 있어가지고 잠깐이라도 보여주고 가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때인고 아니요, 불법이 성한 때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점점 불법이 성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부정하는 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 영역은 물론, 죄와 피 흘려 싸우는 신앙 영역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철학 모든 영역을 성경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의 오염이 됩니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속아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 이런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더 지도강이 요 진화론이란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이 진화론이에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을 당신이 믿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신앙 영역이고 과학인 진화론은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게 대신교회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예, 거짓말이죠. 진화론은 증거가 없어요. 증거 있다고 하는 과학자 다 나와보라 그러세요.
제가 팩트 가지고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은 됩니다. 창조론은 증거가 있나요? 아니, 증거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 아니에요. 창세기에 있는 것들이 증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예전 거기 때문에 연결은 시킬 수 있지만 확실한 물증은 찾기가 어렵죠. 워낙 옛날 일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론을 믿죠. 하나님 말씀이 법이기 때문이에요. 법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화론은 증거, 물증이 있으니까 이 신앙과는 별개로 믿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진화론은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박물관에는 이 세계관의 차이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흐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쪽 영역이 훨씬 더 연구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방대한 박물관에 수많은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창세기가 왜 진짜인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무엇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를 첨가를 해서 말이죠. 그런데 가장 큰 포인트는 우리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느냐.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왜? 하나의 가설이에요. 하나의 추론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진화론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찰스 다윈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건데, 이 얘기만 하고 가도 되는데 이제 아이들을 보니까 원래 이 얘기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대신교회 이번 이제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그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근데 아이들을 보니까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길래 이제 끄집어낸 겁니다. 창조론, 진화론을. 다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작정해서 만든 게 진화론이에요.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신학교 나왔죠. 신학교를 나왔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해필이면은 부자야.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갈라파고스 섬이다 뭐 여행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래 믿고 있었던 창조론에 있는 거를 부정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럴싸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종회기원이라는 걸 쓴 거예요. 근데 이 종회기원을 쓰면서 다윈이 얘기했던 아주 결정적 발언이 뭔고 하니, 야 이거 말이야, 이 종회기원 내가 진화론을 얘기하긴 했는데 하나의 세포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증거는 없다? 다윈이 그렇게 해놨어요. 증거가 없다고. 그러니까 화석으로 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화석 증거는 없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진화론을 입증할 수 있는 화석으로 된 증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죠. 어릴 때 배웠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뭐냐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물 공부를 싫어했다 그래도 요거는 알고 있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저희 때는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갈 때 3월 1일 날 배우는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교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창조하셨고, 자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이 성하는 때가 마지막에 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찰스 다윈이 했던 얘기들, 이 진화론에는 화석 증거가 없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흔히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걸 가지고, 자 이것은 65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40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10억 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구는 6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빅뱅으로 펑 터졌다라고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은요, 측정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페트병을 버려버리고 한 100년 뒤에 조사해보라 그러면은요, 다 썩어가지고 흔적도 없을 그런 것들을 끄집어서 탄소 연대 측정법을 해보면 100억 년 전이다, 10억 년 전이다, 1000년 전이다, 10년 전이다, 다 조사할 때마다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 탄소 연대 측정법은 과학으로 사실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뭔가 뒷받침할 것들이 필요하니까 탄소 연대 측정법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진화론이라는 게 진화론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진화론이 만들어낸 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가장 강한 영향을 받았던 게 바로 다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옛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자문자가 지배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고요. 그래야 새하늘 새 땅이 와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다시는 애통하는 것, 눈물하는 것, 곡하는 것 없는 새 세상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옛하늘 옛 땅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 찬 이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사회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이 진화론을 사회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 결과 공산주의가 원시 공산주의가 있었는데 자본주의로 넘어갔다가 아이들에게 지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잠깐 흘러 들으세요. 그리고 공산주의로 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화론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죠. 유대인인데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8살 때까지는 신앙교육 열심히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논문이 요한복음에 대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강요는 받긴 하는데 그 율법적으로 강요는 받는데 사랑 없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크리스천 가정에도 얼마나 많냐 말이죠. 아버지가 성경 말씀만 얘기는 하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성인이 돼버리면 띵겨나가버리는 경우 정말 많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죽어도 아버지 다니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끌려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19살 때부터 사탄 숭배 조직에 들어가 버렸죠. 신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신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모두 신을 아는 사람들이죠. 신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신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고 싶으니까 무신론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요 레닌, 마르크스의 이론을 가지고 레닌과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이 스탈린 같은 경우도 신학교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 창세기 얘기들 기적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비성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에 신앙교육 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율법을 부정하려고 공산주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신학에도 들어가가지고 뭐 자유주의 신학이다, 신정통주의 신학이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어디까지 부정하느냐,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데 다 따라가기 싫으니까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기적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자유주의는 다 부정해버리고 신정통주의라는 거는 상당히 부정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것 그거 믿을 수 없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그때 아마 일식과 월식 현상에 의해서 과학적인 현상으로 벌어졌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젠더주의까지 다 진화론이 들어가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남자 여자 말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성들이 나올 수 있다, 진화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진화론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하나님이 대적하는 불법이 성해지는데 이 불법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여들기 시작하느냐, 이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진화론적인 요소들, 불법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나서 깨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제가 진화론 더 첨언을 해볼게요. 진화론은 화석 증거가 없다라고 다윈 스스로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사성 연대 측정, 탄소 연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 가운데 무엇이 과학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를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진화론이 과학이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적으로는 수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성경의 일정 부분, 특히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믿지 않는데 불법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견고한 진으로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지 않는 구석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 뿌리,
모종이 되는 게 진화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 따르면 지구의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45억 년 전에 빅뱅으로 뻥 터져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그 뻥 터트린 건 또 누구냐 말이에요. 오리무중으로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신진화론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펑 터트렸던 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진화론적으로 흘러갔다. 유신진화론도 가짜죠.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귀 기울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진화했다라고 그냥 믿고 있는 거지. 증거나 근거나 과학적인 팩트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아담과 하와 얘기부터 굉장히 많은 세계가 나오죠.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럼 이 족보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적어놨을까요? 구약 성경에 왜 이렇게 족보를 많이 적어놨냔 말이에요. 심지어 신약까지 넘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창조박물관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족보를 적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족보에 아담이 몇 년 살고 에녹이 몇 년 살고 그러니까 몇 년 살았는지까지 있잖아요. 이걸 다 더하면 지구의 나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다 합쳐보니까 대충 6,000년 정도라고 추산이 되는 겁니다.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법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창조박물관에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과학도 증거도 팩트도 진화했다라는 증거나 근거나 팩트를 제시해 준 적은 없습니다. 이거를 대진화가 없다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소진화가 있고요, 대진화가 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백인이었어요, 흑인이었어요? 아니면 황인종이었을까요? 모르죠. 근데 지금 백인, 흑인, 황인종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고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때가 바로 그런 때죠. 그리고 격변을 지나서 빙하기를 거치고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에 흩어지는데 지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지구가 아직 말랑말랑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던 때이기 때문에 환경도 지금의 환경하고 매우 달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다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소진화라 그래요. 같은 종 안에서 여러 다양한 분화가 일어나는 적응 현상. 사실은 이건 진화는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진화는 아닙니다. 같은 종 안에서, 사람이라는 종 안에서 이루어졌던 진화. 근데 이건 있어요. 그래서 말도 지역마다 다르고 개도 지역마다 다르고 얼마나 종류가 많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으로의 진화, 사람이 개가 된다든가 개가 사람이 된다든가 원숭이가 사람이 원숭이가 되는 진화는 지금까지 한 번도, 대진화라 그러는데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과학이고 팩트고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배운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돌연변이론이라고 해서 별의별 대응 논리들이 진화론 안에 만들어졌지만 돌연변이 역시 과학이나 팩트나 사실은 아니죠. 돌연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종을 뛰어넘는 진화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원숭이들 사이에서 사람 같은 원숭이가 나와가지고 그게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은 진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돌연변이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역시 과학적인 근거가 없죠. 돌연변이는요, 돌연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 중에 ET 같은 천재가 나왔다 이거예요. 생긴 것도 완전히 다르고 그러나 태생적으로 유전적인 불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는 유전적인 불기능들,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그 종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사실이나 근거, 팩트는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진화론자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생물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해켈의 배아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요, 작은 세포에서부터 점점 진화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과학 사실 팩트냐? 그게 전혀 아니죠. 이것도 이게 뭐냐면 해켈이라는 사람은요, 히틀러의 나치를 추종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진화가 덜 됐고 게르만 민족들이 진화가 잘 됐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스케치북에다가 그냥 그린 거예요. 무슨 과학적인 근거, 사실 팩트를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법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나옵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거는 유인원의 확실한 증거 아니냐? 화석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이거 유튜브에도 몇 번 올렸었는데 루시라는 애칭이 붙어 있죠. 이디오피아의 리프트 계곡이라는 데서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중간에 있는 유인원의 뼈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루시라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였는 거 아니에요? 이게 1960년대인가 나왔는데 74년이군요. 도나드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이 유인원의 뼈를 발견했다라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뼈는 원숭이 뼈, 너클워커라는 원숭이, 긴팔 원숭이 뼈였고 사람과 중간지대에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무릎뼈인데 이 무릎뼈는 리프트 계곡에서 700m 떨어져 있던 데서 가지고 온 거예요. 혹은 3km나 안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한 겁니다. 프랑켄슈타인처럼 조립을 해버린 거예요. 위작이죠. 가짜죠. 근데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가장 큰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전 세계 모든 박물관은 루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근거는 없습니다. 과학은 아니에요. 팩트도 아닙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합니다. 공룡 얘기하죠. 자, 공룡 얘기하면서 이제 PT는 정리하고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아니 공룡은 말이야. 공룡은 예전에 화석도 확실히 있고 성경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공룡은 진화론의 근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죠. 공룡은 진화론의 증거예요? 아니면 창조론의 증거예요? 예. 여러분 주라기 공원을 보면은 주라기 공원은 좀 이상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공룡은 진화론의 증거냐 창조론의 증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창조론의 증거입니다. 성경이 없잖아. 공룡이 어디 나오냐 말이야.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아니 저게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20억 년 전에 공룡이 멸종을 하면서 지금 석유라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실은 뭐냐면은요, 창조박물관 가면 가장 큰 테마가 공룡이에요. 처음부터 공룡이에요. 전 세계 얼마나 공룡에 대한 전설과 설화들이 많은지, 기록들이 많은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공룡이라는 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에 무진장 많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뭐라고 표현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공룡은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공룡이라는 건 학명입니다. 원래는 용이라고 불렀다고 용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공룡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리차드 오웬이라고 1841년도에 공룡 다이노사우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냐? 다 드래곤이라고 불렀다고요. 이 드래곤 용에 대한 기록은 전 세계 모든 설화와 전설 기록들의 암각화를 통해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를 들면은 시편 74편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가지만 성경에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우리의 법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현실의 문제를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취업과 유학과 승진과 사업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양육은 물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에 대한 기록 보면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용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용 진짜 많이 나와요. 용이라는 게 우리는 상징이겠지라고 하지만, 그렇죠, 상징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용은 진화론이야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용은요, 이사야 34장 13절에 나오듯이 이 용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너무 자세히 나오고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욥기 40장을 보면은요,
베헤못이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 사람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전 시대 사람이라고까지 추정이 돼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욥기에 나오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보면은요, 요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40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노판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러니까 무진장 크고 강하고 세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말이에요. 이 베헤못이 뭐냐? 과학에 따르면은 이 표현들은 공룡 중에서 용광류라고 해서 다리가 아주 두꺼운 큰 공룡의 특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브라키노사우루스라고 그 외에 주라기 공원에도 큰 초식 동물 있죠. 그게 이제 브라키노사우루스예요. 이 브라키노사우루스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용광류인데, 이 용광류 공룡과 욥기 40장의 베헤못과는 정확히 특징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래도. 게다가 이거 한번 보세요. 욥기 40장을 보면은요, 그 뼈는 노판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다고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고개가 여러분들이 갸우뚱하시는데, 애들은 더더군다나 이게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여기 저 교회에서. 과학 선생이야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우리 이렇게 배우죠. 그럼 그 시대 구분이 성경적인 건가요? 이제 대답이 안 나오시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세계사는 물론 국자도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인돌 시대에 나오는 그 뭐 돌무지가 어쩌고 맨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어야 돼. 성경에 나오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나무로만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아의 방주가 그 어마어마한, 단순히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대격변 속에서 버텨낸 배예요. 거기에 암수 한 상씩 공룡까지 들어갔단 말이죠. 창조박물관이나 노아의 방주가 실측해서 만들어 놓은 거대한 방주인데, 이 방주 안에 공룡이 어떻게 들어갔는지까지 실제로 재현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진짜 저도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안 믿고 있었던 구석이 많은 겁니다. 나무로만 만들었을까요? 배와 역청만을 써가지고 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청동기, 철기. 자, 욥기 한번 보세요. 시대의 구분으로 따지면은 석기 시대여야 됩니다. 근데 놋관 같고 쇠막대기가 나와요. 뭐예요? 나중에 가피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 시대 이래로 상당한, 그러니까 6,000년, 지구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된다라고 가정을 세우면 이 쇠나 청동기 같은 물질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다뤘다라는 가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박물관에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꽝꽝꽝 과학적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과학자가 아니니까 확신 있게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그렇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맞겠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베헤못이라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공룡들, 이 어마어마한 공룡들이 그렇구나,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었겠구나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동물과 함께 창조하신 게 공룡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점점 약해지죠. 시간이 지나서 졸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마지막은요, 세상이 끝으로 가는 거는 불법이 성하는 데입니다. 성경은 모두 다 종이짝처럼 부정하는 시대가 종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다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걸 믿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해결사처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66권 말씀이 모두 하나님인 걸 믿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은 2023년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재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가 창조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했다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때 계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걸 예수 선제론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공룡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안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 거짓말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창조박물관에 아주 자세히 디스크라이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창조론 가져오길 잘했네요. 제가 이제 이거 창조론, 진화론 이거 빼고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들만 잔뜩 성경 말씀들만 들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여러분들 유쾌하게 만들어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아주 잘 가져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도 가서 그 현장에서 저런 것들을 보고 며칠을 돌면서 정신이 들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안 믿었던 것들이 많았는지가 그제서야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분명히 신석기 시대인데 성경에는 신석기 시대여야 되는데 쇠하고 철을 다루고 노시 나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 그랬겠네. 여러분들 공룡이 우리가 뭐 티라노사우루스나 티라노사우루스, 랩터, 그 티라노사우루스 알아요? 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거기 지금 적고 있는 친구. 이라리는 티라노사우루스 알아요? 그 옆에 친구는 랩터 알아요? 그 티라노사우루스 친구죠. 네. 그 왜 무시무시한 공룡 있죠? 이빨 세고 그거. 뭐 사람도 잡아먹고 그러잖아 영화에서 보면. 그건 뭐냐 말이야 그러면. 공룡은 육식동물일까요? 초식동물일까요? 예, 그렇죠. 공룡은 초식동물입니다. 그럼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이 나오잖아요. 화석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야? 그 뭐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을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처음에 창조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다 초식으로 만드셨어요. 공룡도 풀 먹었습니다. 풀을 먹었어요. 다 풀을 먹었다고요. 아니 풀 먹었다 그러잖아요. 안 믿어지세요? 제가 얘기해도 안 믿어지시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는 뭐야? 그럼 뭐 주라기 공원 보니까 뭐 사람 잡아먹으려고 해서 뭐 주인공들이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난리던데 그건 뭐냔 말이에요. 그 뭐죠? 이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사과를 따먹든가 복숭아를 따먹든가 살구를 따먹든가 초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들어가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뭘 입고 나옵니까? 가죽 옷을 입고 나오죠. 그때부터 육식을 한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은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관영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에덴 동산에 나오면서부터 육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 환상으로 본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창조박물관 가가지고 그랬구나, 이게 그 뜻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이 같이 놀고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같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본 거예요. 이런 새하늘의 땅이 열렸을 때를 본 겁니다. 에덴 동산을 봤을 수도 있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초식들이었으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했겠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웠을 것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게 새하늘 새 땅이겠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원래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기 때문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빨이 삐죽이 나오면서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라고 성경적으로는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창조박물관에 가보니까. 그런데 그게 맞더라고요. 성경을 다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의 기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룡들은 나중에 발견되는 건 역시 거대한, 이게 이제 정확한 과학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퇴적 측내에서 바다 생물들과 발견된다고 정의를 합니다. 제가 뭐 이게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퇴적 측내에서 바다 생물들과 함께 발견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구가 어마어마한 격변을 겪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격변설이라고 해서 그걸 창조론이 왜 진짜인지를 설명해주는 많은 가이드 투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측면들을 보면은 땅이 어느 순간 갑자기 퍽 하고 일어나고 퍽 하고 꺼지고 중간중간 진화했다고 볼 수 없는 대격변설의 증거들이 단층을 통해서는 많이 입증되거든요. 거의 이제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 퇴적층에서 바다 생물들과 함께 공룡의 뼈다귀가 발견되는, 화석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한번 어마어마하게 지구가 격변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갔고 그때 공룡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죽었을 것이다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고, 지금 석유 원료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노아의 방주의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가 홍수라고 알고 있지만, 그럼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던 것은 홍수는 그 중에 일부였고 지구가 단층 자체가 흔들리면서 어마어마한 격변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대충 우리는 넘어갔던 거예요. 대충 읽고 대충 넘어갔던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켄터키에 있는 창조박물관 말고 진짜 본 도배기, 진짜는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창조박물관보다 훨씬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규빗이 얼마인지 실측 사이즈를 A설, B설, C설 해서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학설에 따라서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얼마나 큰지. 요렇게 큽니다. 무지막지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안에 이제 전시물들이 넣어놓은 거예요. 공룡부터 해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빨 도드라지기 전에 있었던 뭐 약간 중간 형태의 그런 괴상한 동물부터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창세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대홍수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7장 11절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쏟아진 건 나중에 있었던 일이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래요. 큰 기품의 샘들.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구 안에 있는 이 맨틀 밑에 있는 이 깊은, 가장 깊은 곳에서 뻥 하고 뭐가 터져버려요. 지구 자체가 완전히 새로 빚어지듯이 빚어졌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시아 대륙이니 아메리카 대륙이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한 덩어리 있었는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이거 좀 약간 아리송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대격변이 있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큰 기품의 샘들,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비가 40일 동안 왔던 거는 그냥 부수적인 현상이었고 비를 멈춘 게 아니고 땅을 완전히 갈라버렸는데 하늘에 창문을 열어버렸는데 이거를 막으신 거예요. 땅을 다시 쪼갰다가 붙인 겁니다. 큐빅 퍼즐 맞추듯이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무지막지한 것들이 쏟아지는 걸 이제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 안 온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데 대충 믿다가 저 방주를 진짜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온갖 과학적 근거들을 설명을 해놓으니까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오경을 쓸 때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 오경이라는 게 창세기부터 예전 기록을 가지고 역사책 기록하듯이 쓴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보여줘서 그대로 있는 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해진다는 건 바로 그 현상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 읽으면서 내 입술이 세상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종일종일 읊조릴 때 믿음은 가장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적했던 것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찔러 쪼개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들, 부정적인 생각, 감정, 기분 뭐든지 간에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듯이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는 유일한 방어도구 말고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서 쪼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왜 믿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구원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현실, 우리 상황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절망적이란 말이죠. 그 절망적인 현실을 보고 듣고 체험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 골수, 관절을 찢어서 쪼개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영과 혼을 갈라서 혼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 불결한 감정,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다 쪼개버리라는 거예요.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골수와 관절을 찢어 쪼개듯이 말이에요. 골수하고 관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수는 뼈 안에 있는 거고 관절은 뼈를 잇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수와 관절 이거를 완전히 갈라버려가지고 그 정육점에서 각듯이 갈라버려가지고 죄라는 걸 쪼개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짓이겨버리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짓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론, 진화론 제가 과학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 한 글자도 허튼 얘기는 이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았는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겁니다. 뭐 이건 이제 과학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주박물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전시물들을 찍은 거예요. 전 세계 역사에 이 대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죠. 뭐 길가메시 서사를 포함해가지고 예전에 마동석이 나왔던 영화 뭐예요? 그 마블에서 나왔던 그 영화 있던데 슈퍼히어로가 돼가지고 그 뭐죠? 그 여기서 또 교회에서 그런 영화 봤다고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터널스. 예. 이터널스가 그 길가메시 서사라는 예전에 그 신화를 모티브로 잡아가지고 만든 건데 성경의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길가메시 서사에서 따온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자들 중에. 근데 그거에 따라서 방주를 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되거나 네모렇게 되거나 별 희한한 것들이 되는데 절대로 이 대격변, 대홍수 중에 이런 네모나거나 동그랗게 돼 있는 거는 견딜 수 없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모형만이 버틸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진리인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은 과학이라는 것도 인간이 성경적으로 보도록 해놓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머리 똑똑하고 뭐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하버드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아왔는데 아니 어릴 때부터 신앙 좋은 애가 박사학위 받고 났더니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전 세계 과학계가 다 진화론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예수님 오시기를 어떻게 예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에 이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각과 마대와 야완과 드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노갈마와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dim이라. 이들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왜 바닷가 땅에 머물렀냐면요, 아시아하고 저 위에 미국 위에 추운데 어디죠? 예? 알래스카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대격변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전체 땅이 지금처럼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 있고 연결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바닷가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 모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흩어지면서 종족들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때 왔던 몽골 족속 중에 알래스카로 넘어가서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남미의 인디안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얼굴색도 변하고, 왜? 지구가 말랑말랑했으니까. 인간도 말랑말랑했던 거예요. 빚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 환경에 적응되고 고립되면서 서로 다 다른 모습,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으로 갈라진 겁니다. 그러면은 왜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으로 갈라졌는지 과학은, 그 흔히 얘기하는 진화론적 과학은 설명을 하고 있느냐? 전혀 설명을 못해. 성경만 설명합니다. 그 안에, 이 방주 아래에 있는 어떻게 음식물들을 40일 동안 보관을 했는지, 큰 동물들은 작은 동물들 어떻게 서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는지, 그 안에 공기 순환은 어떻게 했는지, 이게 방주를 재현해 보니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40일은 못 견디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실측을 해야만 40일 주야를 버틸 수 있었더라라고 만들어 보니까 알겠더라라고 이제 자기들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놀랍죠? 안 놀라우세요? 저만 놀라고 있나요? 여기 가보시면 놀랍니다. 가보시면 놀라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요, 이게 결국 마지막 때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심판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불법이 상하는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큰 절망감과 낙심과 낙담 속에 있다면 우리 안에 불법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듯이 우리 안에 죄가 머릿속에 있거든요. 잡념 망상들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영이지만 우리의 혼적인 것들은 여전히 물질적이고 감각적이고 망상과 망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죄라고 부르는데, 아무리 경건한 척 살려고 해도 죄가 잠깐 일어나면서 죄를 지으면 나중에 또 후회하고 얼마나 또 절망감에 빠집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가장 강력한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 죄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절망감과 낙심과 낙담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 치여라. 끊어버리고 부숴버리고 찔러 쪼개버리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그때 있었던 일일 뿐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 심판의 모형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불법이 성했다 그러잖아요. 불법이. 이게 왜 나만 감동을 하지? 아니, 노아가 방주를 왜 만들어? 불법이 창고를 했다고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지금 말씀은 안 믿어. 그리고 동성애 낙태가 무슨 인간이 뭐 저놈과 같이 어쩌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거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앉았어요. 무슨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인권을 원한 겁니까?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페미니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남자의 지배를 받는 여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 따르면 남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대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남자의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무겁다고요. 무지막지하게 무거운 거예요. 아내하고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아내가 10을 잘못하고 남자가 9를 잘못했으면 아내가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아내의 시비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가는 게 남편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남편이 남편 노릇을 안 하니까 모든 가정, 한국의 모든 가정은 남편이 뭔지를 모르고 지위의 역할을 버려버리는 순간부터 생긴단 말이죠. 똑같이 놀려고 하고 대등하고 동등하게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입니다. 아버지는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떼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모든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반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반항의 정도와 색깔이 좀 다른 것뿐이지. 다 아버지한테 대들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는 열받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식 한마 이렇게 했는데 말이지 이 생건지. 거기서부터 이제 꼬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한 목자입니다. 대신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신 죽으려고 하진 않으니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을 성내게 하고 거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죠. 저 얘기예요. 난 나쁜 목자였고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개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게 가정의 회복이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무슨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라는 기기 들어가 버려가지고 경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차별이 맞는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경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페미니즘이에요. 무슨 여성의 권리라고 하면서 여자가 남자 흉내내고 남자는 여자 흉내내고 하이힐 신고 다니고 연예인들이 그럴싸하게 나오면서 말이죠. 그 빠찡거도 그 영화 내용은 좋은데 그 유아라는 주인공이 여자 옷을 입고 다니고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불가평히 보는데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불법이 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를 보존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강할 운명을 바라게 하시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방주에 태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때는 기준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모든 게 성경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창조론 진화론 여기까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이제 님룻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 짓는 자죠. 이것도 방주 방금 가지고 저도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님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아주 용맹스러웠나 보다. 요 정도로 그냥 읽고 넘어갔던 거거든요. 님롯이. 근데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뭔가 하고 원문부터 좀 뒤져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했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맨 앞에서 저질렀던 자가 님롯이라고 원문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님롯이라는 자가 드디어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흩으시거든요. 전 세계에 편만하라고 하면서 흩어지니까 이율이 흩기 시작하니 이걸 막으려고 바벨탑을 세워서 자기가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님롯입니다. 영걸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언어를 혼잡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여러분 저 혼자 그냥 듣기만 하시면 심심하시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일 긴 성경 구절입니다. 자,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족들이 수많은 언어를 가진 지금의 시대로 들어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언제 오느냐? 불법이 성하는데. 언제 오실지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겠네. 우리는 무화과 가지 잎이 연해지고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바로 이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골리앗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몰려오는데 한 놈, 두 놈 오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몰려오는 게 바로 불법이 성하는 때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지만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하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제가 청년들 교육하자 그러면은요,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 우리 애들은 말을 안 듣는데 애들 머리 굵은 애들은 어떻게 교육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이 성하는 때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그 불법이 성하는 때 바로 주님의 권능의 날인데 그 권능의 날에 만민에게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며 청년들이 환상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고 망해가고 끝나가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따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겠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게 아니라 산으로 도망치는 때가 아니라 산으로 도망치라는 것은 유대 백성들 가정의 멸망의 우상이 세워졌을 때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강하여 용맹을 바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 다니엘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유대 백성들처럼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강하여 용맹을 바라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걱정, 근심, 염려와 수많은 문제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다시 말씀을 읊조리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감동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끝이죠.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돕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돕습니다. 또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개국일에 그때까지 없는 환란이 것인데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텐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고 다니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불법이 성하는 때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 지혜가 뭐예요? 법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법을 아는 자예요. 이 진화론 괜히 따라다니고 과학이니 뭐니 하면서 대학 생물학과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돼요. 시궁창이에요. 지금 시궁창의 빛처럼 빛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제가 요 얘기 드리면서 즉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거 하면 이게 또 한참 가는데. 아니 그냥 온 김에 뭐 당분간 또 못 해도 되니까 제가 아이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어디죠? 앙코르와트지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입니다. 지금 뭐 간첩 사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간첩들이 캄보디아에서 훈련받았다 그러는데 북한하고 제일 친한 데가 캄보디아예요. 세계에서 10번째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에 프놈펜이라는 수도가 있는 도시가 있고 그 위에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에 캄보디아로 따지면 이제 반대편에 시엠림이라는 도시에 캄보디아 시엠림에 있는 앙코르와트입니다. 이 힌두교 유적지라 그러는데 힌두교 유적지가 나중에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요. 원래 캄보디아는 우상의 나라예요. 그래서 뱀의 신이 나라를 만들고 달의 신하고 결혼을 해서 해의 신의 나라 같다고 돼 있어요. 태양 숭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2세기까지 힌두교가 지배를 하다가 나중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하고 힌두교가 섞여버린 우상이 여전히 지금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땅이 캄보디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데 여기 나가라는 신상이에요. 뱀 대가리입니다. 요게 다 뱀 대가리예요. 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되게 이제 5개 뱀을 돌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 9개네. 또 밑에 또 있네요. 이 뱀 나가라는 신이 캄보디아를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나가 신상이 진짜 어딜 가나 있더라. 캄보디아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캄보디아가 뭐 패키지를 가도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거기서 선택 관광하고 나면은 뭐 사실 뭐 싼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패키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나가 여행제가 지금 무슨 선전하고 있다고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이 나가 신상이 거리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무슨 건물 가면은 나가 신상이 있어요. 어딜 가나 나가 신상이. 그 나가 신상도 그 신상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몸통을 이렇게 굵직하게 해가지고 뱀을 이렇게 또아리를 이렇게 해놔. 이 벽을 이 나가로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이 나가가 어디 가나 있으니까. 근데 이 가난한 나라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사족을 못 씁니다.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캄보디아 사람들보다 훨씬 돈이 많죠. 공항에 들어가면서부터 빨리빨리 그래요. 빨리빨리 그 직원들이 공항 직원들이 빨리빨리 $1 빨리빨리. 그러니까 $1를 주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빨리 빼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부러 늦은 줄에다가 세워놓고 식당에 가면은 한국어를 웬만하면 이해를 하고 그 식당 직원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오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마치 귀족처럼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이 캄보디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더우니까 캄보디아는 4계절이 있는데 이 4계절은 하나는 더운 계절, 또 하나는 더 더운 계절, 그다음은 더더욱 더운 계절, 마지막은 미치도록 더운 계절. 이게 4계절이래. 이게 너무 더우니까 이 더운데 나가 신상 보고 막 머리가 아찔아찔 거리는 그런 데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원들이 신이 힌두교에 따르면 창조의 신, 유지의 신, 그리고 파괴의 신이 있는데 파괴의 신이 바로 이 시바 신이에요. 그럼 이 시바 신상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죠. 사원들도 시바를 섬기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바가 타고 다닌다는 흰소, 남다라는 신상도 많고요. 그 뱀, 소, 시바, 예. 근데 여기 이 우상이 지배하는 저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우상과 만나면 정말 끔찍한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바로 크메르 루즈의 킬링필드 들어보셨죠? 킬링필드의 무대가 여기잖아요. 킬링필드의 주역들은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폴포트라는 자예요. 김일성을 닮았다라고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제일 끔찍했던 게 뭐냐면요, 사원에 가면 물론 큰 사원 찾아간 거지만 예전에 킬링필드의 흔적들을 박물관처럼 그 찌른 듯한 캄보디아에 허름한 박물관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엽기예요. 엽기 잔혹극. 제가 웬만한 좀 덜 끔찍한 거로 가져. 이 애들 보니까 그냥 싹싹 넘길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주로 많이 죽였어요. 이 킬링필드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캄보디아 국민의 4분의 1이라 그러더라고요. 4분의 1을 죽였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 청소년,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킨다고 끌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늦게 일어나면 죽이는 거예요. 다 이제 그런 그림들입니다. 다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그림들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비닐로 이렇게 묶어서 죽였죠. 이게 이제 다 이거 잘 때 이거를 이렇게 딱 풀어가지고 족쇄처럼 묶어놨다 그러더라고요. 도망치지 못하도록.
미신과 공산주의가 결합한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의 유골을 이것도 땅에 묻지를 않고 무슨 유리관 같은 데다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러는지 배치를 해놨어요. 요거는 많이 보셨죠? 요거. 유골함, 캄보디아 프놈펜에도 많이 있고 시엠리엠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 앞에 저는 이제 사진하고 영상을 찍고 저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개입니다. 개. 여기 개. 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사람 반 개 반이에요. 캄보디아는. 개 묶어두지 않는 개들, 그 더위에 쩔어가지고 다 깡마른 개들이 그렇게 많죠. 사람 다니는 거하고 개 다니는 거하고 숫자가 비슷하다고 할 정도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개라 그래요. 개가 그냥 무니까. 근데 뭐 더워서 그렇게 뭐 힘은 없더라고요. 이제 좀 쳐다보면은 하면서 가버려요. 여기도 이제 그러던데 여기 이제 묘지 옆에 저러고 저 사원 옆에 저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데 여기에서 더 끔찍했던 건 뭐냐면은요, 10대 빈국인 캄보디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캄보디아 시엠 근처 호수, 동남아에서 가장 큰 호수 옆에 사는 수상가옥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더 가난한 선상가옥 마을이 있습니다. 수상가옥은 이런 사다리 같은 집 위에 있고 건기하고 우기떼가 사는 위치가 다른 거고요. 수상가옥은 물 위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선상가옥이건 수상가옥이건 간에 그 물이 하수구가 그 호수예요. 하수구 시설이 없어요. 똥오줌이 거기로 그냥 나갑니다. 나가는 게 진짜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수영을 합니다. 예전 마시기도 했대요. 근데 지금 마시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뭐 수영을 하니까. 그러나 빨래는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는 높대요. 이거를 학자들이 와가지고 캄보디아가 행복 지수가 높다고, 자 봐라 저 얼마나 만족스럽게 살고 있느냐라고 통계 적어가지고 갖고 그러죠. 예전에 그 네팔이 행복 지수가 높다 그러니까 그 뭐 누구죠? 그 예전에 대통령 했던 사람 있는데 문머시갱이라고. 그 양반이 거기가 행복 지수가 얼마나 높냐고 뭐 괜찮이 그럴싸한 나라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불교적 윤회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전생에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열심히 고통을 견뎌내면 나중에는 귀족으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지수가 아니라고요. 10명 나면 이거 8명은 영아 사망해서 죽는 곳입니다. 살아남은 애들도 갈 병원이 없는 곳이에요. 더 끔찍한 데는 옆에 선상가옥, 배 위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방송에서 보면 대충 보고 넘어가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은 베트남의 유민들이에요.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도망쳐서 온 사람들입니다. 보트 피플들. 보트 피플이 캄보디아에서 선상가옥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국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 핸드폰도 그냥 빌림폰들.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이들은 나중에 청소년기 되면은 이게 뭐 그냥 그 지옥 같은 곳이에요. 누가 뭐 생기면 뜯어가고 싸우고 애들도 문신하고 염색하고 이거 그거 정말 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도와준다고 이제 배 위에서 이제 먹을 거를 던져요. 저희가 이제 던졌습니다. 먹을 거 던지는데 그냥 던지면은 이게 무슨 뭐 좀 무서우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던져야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제 가면서 그 라면이라든가 음식물들을 이제 막 좋아하면서 가져갑니다. 근데 이 끔찍한데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베트남도 그렇대요. 저런 끔찍한 데는 한국 사람 말고는 선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안 들어간대요. 너무 형편이 열악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저런 험지 오지에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거 보면서요 뭘 느꼈냐면은 이제 한국 교회죠. 이 아이들이 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람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머리가 뒤로 훌렁 넘어져 있는데. 근데 제가 쟤네들 보면서 아니 북한의 애들은 저거보다 더 끔찍하게 살고 있겠구나. 그리고 빨리 북한이 열려야겠다. 아니 캄보디아에서 왜 북한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요, 저 애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라면 하나 먹으려고 똥 오줌 되는 물에서 헤엄치다가 빨래하다가 그 라면 가지려고 막 헤엄쳐서 기어오고. 근데 저기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상과 공산주의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가 바뀌질 않으니까. 훈센 총리라는 사람이 20몇 년을 집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총선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왕정이거든요. 후계자를 지명을 했는데 뭐 형식적으로 선거를 거친다 그러지만 자기 아들, 육군 참모총장인 자기 아들이 대를 이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을 가지려고 하면 떠나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버려져 있는 겁니다. 지옥처럼 살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북한 동포들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지옥처럼 살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곳입니다. 다만 여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백주 대낮에 끌고 가서 수용소에서 죽이고 그런 일은 지금은 없어요. 북한은 더 끔찍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에게도 언젠가 한 번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한 번 폭풍처럼 복음이 밀어닥치게 할 날이 오지 않을까. 예수님 모시기 전에 한 번은 그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저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지원, 긍휼 사역, 요 정도. 그리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오겠지만 여전히 불교가 국민의 98%가 믿는다 그러니 이거 윤회론을 믿고 있으니 마귀가 주는 환상인데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주 속에 살고 있는데 저주인지 모른 채 환각 상태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복음이 쓰나미처럼 대륙과 초원을 변화시키고 그 불길이 다시 중국을 변화시키고 중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1억 명이 넘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저거를 수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곳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식민지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저 땅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폭풍처럼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한 번은 부른 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날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안타까운 아이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북한이 빨리 무너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북한을 열려고 하느냐, 북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런 것도 첫 번째로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선교의 길을 열기 위해서죠. 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학살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살려낸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죠. 만주를 시베리아로 뻗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만주의 200만 조선족들, 60만 고려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예요. 한국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국을 흔들어 깨우고 중국은 뭐 반쪽으로 갈라지든가 공산주의 체제 또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는 체제 양쪽으로 갈라지든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저 땅에 다시 전해질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 있을 수 있는 다시 말랑말랑한 땅으로 한 번은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한 명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저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저 캄보디아의 깜뽕뿔락이라는 마을인데요, 저 깜뽕뿔락이라는 마을까지 폭풍처럼 밀어닥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 아이들과 함께 다시 스탄 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탄탄탄 국가들까지 그 국가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가기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령하고 계시구나. 캄보디아 가니까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근데 그 캄보디아에 제가 예전에 선교에 대해서 기도 모임 할 때, 그러니까 북한 기도 모임을 이제 계속 하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도하던 친구 중에 캄보디아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왔는데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야, 너 어떻게 너 캄보디아에 있는데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주셨대.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하루빨리 무너질지어다. 지금은 대북 지원할 때가 아니죠. 지금 그럴 시간과 타이밍이 아닙니다.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살려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아이들한테 1달러, 2달러 줘봐요.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담배 피러 가요, 애들이. 이게 뭐예요? 이 도움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가 대북 지원도 마찬가지죠. 대북 지원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지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오용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권 지원이 돼버리니까. 정권을 통해서 주민에게 간다고 하는데 그 정권이 핵무기 미사일 만들고 있으니 지금 북한을 열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적했던 것들, 하나님이 대적했던 견고한 진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 기분, 부정적인 생각들까지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통치받게 하시며 성령에 따라 사는 자들. 힘들죠. 이 힘든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닻을 내리고 그 평강 가운데 머물므로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북한을 여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들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은 휴전선 이남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한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멋있는 거 입고 그럴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풍요로 만들어냈지만,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한 얘기로 다 비교하며 살면서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언제 밀릴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교육 시키고 중학교쯤 올라가면 미국 유학 가려고 생각해보고 이러쿵저러쿵 모든 수를 다 써보지만, 그렇게 해도 대학 가기도 어렵고 대학 간 다음에도 취업하기 어려운 게 한국이에요. 우리 애들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받은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진 자리에 저 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건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따라서 다 목사 되라는 게 아니죠. 정치적인 달란트, 기업을 할 수 있는 달란트, 예술을 할 수 있는 달란트, 수많은 달란트를 가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어서 동성애 낙태, 온갖 음란의 쓰나미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이 잘못 태어났다는 왜곡된 역사관을 물리치고,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북한의 거룩한 정치인들이 돼서 그 땅을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기업인들이 돼서 내가 죽도록 한국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는데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입에 풀칠만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숙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무대는 한 번도 이남이 아니에요. 원래 한국은 그렇게 태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선교하려고 하나님 만드신 나라예요. 우리의 무대는 예전에 조상들이 고구려, 만주, 시베리아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온 세상이에요. 북한을 재건해서 경건한 기업인이 돼서, 남한에서는 탈세 안 하면 살 수 없는 기업이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북한을 새로운 나라 만들듯이 재건해내야 된다고요. 우리의 아이들이 북한 땅을 새롭게 해서 거룩한 언론인들이 돼서, 한국의 기자들은 낮술 마시지 않으면 기사를 안 쓴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낮에 폭탄주를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쓰는 기사들이 제정신 가진 기사겠냐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않으면 못 산다고 하는 한국의 장사 상인들이 그게 아니라 거룩한 정치인, 거룩한 기업인, 거룩한 언론인, 거룩한 예술인들이 돼서 북한 땅에 새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찾아 새 나라 만들었던 것처럼, 북한은 뭐냐면요, 선교의 기지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저 땅에 학교 짓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병원 짓는 자들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아주는 아들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절대적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내가 겪어봐야 살려낼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고통을 겪어봤으니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살려내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살려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려낸 자들과 함께 뻗어가야 돼요. 온 세상이 불법이 창궐하는데 예수님 오실 길은 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많을 필요도 없어요. 100명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 만들어진 것도 메이플라워 타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한국이 1948년도 5월 31일 날 기도하면서 세워진 거 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은 기도하면서 세워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기도하면서 세워졌던 이유는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건국의 아버지들 20만을 포함해서 일제 35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라 세워야 된다, 심지어 백범 김구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우사 김규식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다 상해 임시정부 수반 부수반 했던 사람들인데 이승만만 그랬던 게 아니라고요. 워낙 고생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야, 이 예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나라 세웠다가는 또 침략당하겠다. 근데 이 마음을 품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요,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서양 선교사들이 구한말에 와서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 빠져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있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새롭게 해서 언젠가는 동양을 복음화시키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더우드고 아펜젤러, 모펫, 루비 캔드릭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양화진, 마포 양화진 가면은 그 선교사들 무덤 몇 명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던 때가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던 때가 바로 1906년에서 9년 153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배운 게 한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요, 153명 중에 무려 60%가 미국에서 딱 한 사람 설교 듣고 왔어요. 그게 누구죠? 무디죠. D.L. 무디. 네. D.L. 무디는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실 길을 만들어야 된다,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라 성경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야, 이 세상은 어차피 끝으로 가니까, 야,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이라는 건 없으니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복음화됐으므로 세계로 가야 된다. 중국으로 가자, 일본으로 가자, 인도로 가자.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설교 듣고, 그래?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 하면서 온 사람이 아펜젤러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태반이 그렇다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디의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거예요.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 SVM이라는 겁니다. 이 SVM에서 무디 설교 듣고 조선에 와서 기생, 과부, 버려진 자들에게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죄와 피를 흘려 싸워 이기면 세상과 싸워 이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겉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해서 언젠가는 사용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해갈 때 1910년 6월 달에 에딘버러,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대회라는 걸 하는데, 장신들을 만들었던 모페 선교사가 얘기하기를,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 실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나라가 망해가고 끝나가는 것 같지만 현실은 암담하고 암울하지만 실제로 2달 뒤에 망했거든요. 한일합방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나라가 온 세상의 가장 강력한 영적 강대국이 될 걸 믿습니다. 영적 강대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훈련된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반드시 북한의 우상숭배의 제재가 평화적으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영원히 빨리 무너질지어다. 2,500만 백성들이 하루빨리 해방되고 구원될지어다. 하나님, 저희로 저 땅이 열린 뒤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재건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살려낸 자들과 함께 깜뽕불락까지 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대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심장을 감동시켜 주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겉사람의 정과 욕심과 음란들이 있으나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낙담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기에 오셨음을 믿고 우리 심장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저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음을 믿사오니 이 죄를 예수님으로 짓밟아 버리며 모든 어둠과 흑암의 진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적하는 세상의 이론과 이데올로기들, 신화론적 독소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의 파편들 예수님으로 메우느니 다 끊어져 있지어라.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며 우울감과 우울증과 예수를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모든 상실된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저희로 예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북한의 우상의 전에 속히 멸하며 저 땅을 살려내서 살려낸 자들과 함께 땅 끝까지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믿어져서 우리 모든 회개함과 신고와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두드리고 찾고 구해서 믿음의 성취를 이루는 자들로 저희들을 뽑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